어느새 1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또 1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참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실감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느새 1년 동안 몸과 마음이 자랐고 또 몸과 마음이 자라는 그 자녀들 숲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느새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칠 정도로 또 이 땅의 삶에 열심히 달려온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말을 보게 되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어서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 보니까 평생 바쁘게 살아온 내 삶이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저기 안 아픈 분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 노랫말 가사의 후렴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부르던 이 유행가의 가사이지만 문득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는 이 가사가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위로가 되지 않는가?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여기저기 안 아픈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이 익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어떤가 이 말이에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삶이 52주를 살아왔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삶에 익어가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익어가는 게 있을까? 분명 오래도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것만큼이나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행복이, 내 심성과 인격이 조금씩 익어가야 하는데 그 또한 얼마나 익어가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만약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을지언정 내 삶의 의미나 내 삶에 느끼는 행복이나 나의 인격, 나의 심성이 조금씩이라도 익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 뭔가 이 세월에 함정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월에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 내 삶에 익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익어감을 방해하는 이 세월의 함정, 만약 세월의 함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이제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살게 되죠. 고국은 망했고 포로로 끌려온 낯선 땅에서 이들은 무려 70년 동안 살았어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 우리 인생에도 세월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이 진리를 간과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산 지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귀환할 때 3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제1차는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당시 에스라가 제2차로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이 백성들은 다 한 곳에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 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에스라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귀환할 거니까 다 모여라, 갈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귀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와로 강가가 어디인가 하면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빨간 줄을 천 유브라데스 강 그 지류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땅이. 그 유브라데 강의 지류나 운하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접해 있던 이곳은 유대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닛불이라는 지역과도 가까운 것이었기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제 귀환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강가에 모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모인 곳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충격적인 사실이 뭔가 하면 에스라 8장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2차로 고국으로 귀환하려고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여러분, 레위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이 없다는 거? 성전에서 봉사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봉사할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허물어진 조국에 그 조국을 다시 신정국가로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신정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자, BC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34년이 지난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가 시작된 것은 남유다의 멸망하기 이전부터 일어났어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또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제1차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BC 605년에 유다 왕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요. 침공할 때부터 바벨론이 여러분 이 유다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을 세워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 소년들도 함께 붙잡아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제2차 포로는 BC 597년에 이때는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 군인들, 각종 기술자들 무려 1만 명이나 붙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인재는 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3차로 마지막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요. 이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죠. 이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던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년 만에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민족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귀한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째가 언제인가 하면 1차는 BC 537년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작게나마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로 귀환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3차로 귀환할 때는 BC 444년에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이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해서 신정 국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2차 귀환할 때였다 이 말이에요. 2차 귀환을 하려고 백성들을 모았는데 누가 하나도 없어요?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 일어났고 1차 귀환과 이제 2차 귀환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 BC는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BC 537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BC 458년. 이 빼면 몇 년이 나옵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1차를 귀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2차를 귀환하는데 이 기간이 8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귀환한 다음에 8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2차 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BC 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처음 유다를 침공했을 때부터 붙잡혀갔던 그들로 따지자면 무려 유다 백성들 그때 왔던 사람은 무려 147년이 지난 뒤에 지금 2차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70년 만에 처음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들, 그들이 처음 돌아갈 때 그들을 보았던, 그래서 떠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이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고 안타깝고 했을까요? 내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나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가지 못했던 것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고국에 가서 잘 되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었다면 80년 만에 돌아가는 제2차 이 귀환의 이 자리에 아마도 많은 이들이 다 여기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제2차로 귀환하려고 모인 자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이 귀환의 대열에 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로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이 많은 방해 앞에 여러분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게다가 오래도록 바벨론에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국이 좋다고 해도요, 이미 그 조국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바벨론 땅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 이들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고국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대목은 그냥 갈 형편이 못 되어서 가지 않았다는 것, 갈 형편이 못 되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있었죠. 이때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또 끌려갔고 또 독립운동으로 또 다 피신해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다 흩어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곳에 젖어들었죠. 그곳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잊어버렸고 삶의 방식도 잊어버린 채 서서히 그곳에 스며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월에 따라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문제는 세월에 따라서 젖어들되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다는 것이 뭡니까? 오염된다는 것은 더러워지거나 해로운 물질에 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의 그 일제에 그 정복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일제의 이 강점기에 일제의 하수인의 노릇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2차 귀환에 앞서서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에서 일할 자들이 없었다는 말이고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세월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분 그 상황 환경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사람은 적응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점점 여러분 바벨론에 동화되어 갔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젖어든 이 유대 민족들, 문제는 그들의 신앙도 바벨론 우상에 젖어들어서 오염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제2차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긁어 모으긴 모았지만 여러분, 이 말인즉 이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했던 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에스라 9장 1절에 보세요.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제2차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다 나와서 고합니다. 뭘 고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해요. 1절 다시 보여주셔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 백성들. 여러분, 당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는 온갖 이방인들과 불황자들, 온갖 그런 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다음 모여드는 것은 숱한 세상의 악한 것들, 불황자들만 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영성이 무너지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세상의 불신앙들,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 주님도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더 큰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가 더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온갖 것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그 땅에 살던 자들에게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동화된 거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오염되는 것이 문제예요. 오염되는 것이. 더럽혀지고 죄악 가운데에 물들어 버리는 게 문제예요. 에스라 9장 1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에스라 9장 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 그곳에 이 온갖 이방이 다 몰려 사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9장 2절에 보세요. 에스라 9장 2절에도 보니까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중직자부터 타락해요. 나라가 타락하면 여러분 가장 위정자들부터 타락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살던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타락의 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세월의 흐름 앞에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를 귀환했던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러운 물속에 오래 가면
그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버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과 한 달만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똑같이 물들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맨날 보고 듣고 마셨던 것이 뭔가 하면 음란과 우상숭배였고 죄악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오염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익어가지 못하는 세월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오염. 문득 이 한 주, 이 한 해의 52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몸이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지 않나요? 몸이 말해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는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삶이지만 열심히 살아온 이 52주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점점 익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느끼는 삶의 행복의 깊이가 달라지고 나의 심성과 나의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불평 속에, 여전히 험난과 수군거림과 비난 속에,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면서 여전히 오늘 행복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왜일까 이 말이에요. 왜일까? 행여나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무르익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월의 함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염입니다. 오염이에요. 오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죄짓기 딱 좋지 않습니까? 죄 속에서 먹고 마시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1년 365일 52주 내내 남 헐뜯고 남 탓하고 비난과 판단만 하면서 내 속엔 성령이 거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오염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통곡 후에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그의 고백이 뭔가 하면 에스라 9장 13절이에요. 에스라 9장 1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런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80년 동안이나 이런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그나마 남겨주셨다고 에스라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은 죄보다 가볍게 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나를 지켜봐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참아주시고 1년 동안 불신앙으로 사는 나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1년 동안도 하나님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함정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52주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죄보다도 더 약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오늘에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곧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오염된 것이 아닐까를 꼭 점검하시고, 이제 곧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 나의 이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 버리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위선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나를 가볍게 여겨주시고 이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거 주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1년의 마지막 52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버리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참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위하여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